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융 모임 때 제가 아버님을 생신을 축하해드려 부산에 가느라고 예배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 그건 알고는 있지만은 그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도 다른 문제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또 가기 위해서는 KTX를 구해서 부산까지 가서 식당을 알아보고 또 섬겨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그런 실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도 너무 맛있게 먹을 것도 드시고 선물도 기뻐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자학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16년도 6월에 이성래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셨던 그 프린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무심결 들어서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때도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들었겠지만은 새삼 다르게 그게 읽혀졌습니다. 저의 좀 성숙도와 저의 그것들을 깨닫는 그게 조금 더 성장한 거겠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내용으로 오늘 설교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사역자학교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잠실의 부근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석촌호수 부근에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대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전국에 있는 콘크리트 회사가 다 스톱이 되어지고 그 롯데타워를 짓는다고 정말 엄청난 기초를 들어가지고 시멘트를 부어서 기초를 만든 다음에 롯데타워를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건물을 짓기에 저런 기초를 만들고 저런 큰 공사를 하나 싶었는데 지금 가보면 엄청 높은 그런 잠실에 가보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물론 롯데타워를 만들고 나서 그런 타워가 어떤 부의 상징이요, 어떤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나서 사실 롯데는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환이라든지 그게 늦어서 쇼핑 백화점에서 굉장히 순위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벨탑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자고하는 것은 좋지 못한 거구나.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높이 쌓으려면 기초 작업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각자 개개인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가 좀 더 나를 닮아야겠구나. 너가 좀 더 나를 닮아야 돼 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도 물론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그 만들어짐을 당하는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적인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 또 타고나기에 성품이 훌륭하고 좀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어떤 온유하고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냐면, 고압의 압력을 가하셔가지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는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영상을 담지 않은 모습까지 고압으로 누르셔서 그까지 결국 드러내시고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숨은 생각을 드러내셔서 다름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당신의 영상을 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역자로 우리를 준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훈련을 허락하고요, 우리를 향한 성령의 다루심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수고와 섬김과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결국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은요, 환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인화일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부분적으로 말할 정도로 강력한 그 어떤 은사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그를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사역은 장악했지만 성품적인 문제로 결국 거짓 선지자라고 탕탕 판단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도, 유다서 11절 말씀에도,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불명예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전복정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서,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와, 그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품이 다름받지 못하면 그러한 열매를 겪게 되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 이야기 한 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에게는요, 내면에 분노하는 마음,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일본에 대해서 미워하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비유를 하면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일을 가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일본에 가서 또 용서도 하고 개드링도 하고 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런 것처럼 요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한 도시에 가서 엄청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기록은 요나에서 유일하게 보았습니다. 현재 미디어가 발달되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은, 교통편의 시대이긴 하지만은, 나이나이트 본캐라든지 수많은 봉사들이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래서 엄청 큰 대형 집회를 하지만은, 요나 같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가져오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치유받지 않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거나 작거나 분노하거나 용서치 않은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 경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는 주는 토기상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의 사역자 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학교에게는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 학교를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수료해야 될 과목이 아주 많다. 동의하세요? 두 번째, 기간이 어떤 학교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학교는 수료하고 졸업할 때까지 기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교육이 아니다. 이건 철저한 사교육이다. 가정교사 수업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수업이다. 철저히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철저히 나의 맞춤으로 정말 공교육이면 좀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나의 가정교육으로 가정교사로 나에게 맞춤으로 수업하신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 교사가 아주 지극히 열심히 있으시다. 나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 과정을 내가 수료할 때까지 졸업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즉 열심히 있으시다. 아, 동의하시죠? 고개 끄덕 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정말 아주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학교를 통과하는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 학교 가운데 거절과 고독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 그리고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학교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제가 하나의 학교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학교에는요, 첫 번째 푸시, 미는 학교가 있습니다. 푸시는 레슬링에서 프로 레슬링 선수들이 이렇게 막 서로 밀면서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민다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푸시 미는 학교를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은사라든지 사역적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 사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소가 있어서 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나보고 예언하라고 예언할 수 없어요. 나보고 설교하라고 할 수 없어요. 집회하라고요. 제가 왜요? 왜 그런 걸 왜 해요? 그렇게 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가운데 하나님께 푸시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못한다는 거를 일을 하게 되는, 예를 들면 일을 해야 되는데 10이나 100을 나는 환경을 주셔가지고 결국 그것을 하게 만들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하나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비레몬 목사님이 그 노보트 게이라는 예배 인도자를 집회에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노보트 게이는 예배 인도자니까 예배 인도를 하고 이제 난 예배 인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딱 그쳤대요. 그 다음에 비레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손파셨대요. 이제 비레몬 목사님이 예언하실 차례잖아요. 선지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예언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따라온 노보트 게이 선지자가 워시퍼인데 선지자가 여러분에서 전부 예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아에는 예언은 사역을 잘하는 그런 교회에 왔지만은 예언 사역을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정말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한 명 할 때 다르고 5명 할 때 다르고 10명 할 때 다르고 한 수명째 할 때 되니까 예언이 정말 유창하게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웃었는데 나중에는 이거 장난이 아닌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주저하는 영역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나요? 내가 마음으로 있는데 이건 나는 아직 아니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나를 보는 영역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무작정 준비가 안 됐는데 뛰어내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운전할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보기에 너가 이제 수영 배웠네. 이제 수영할 수 있겠어. 너가 이제 운전 배웠네. 이제 운전할 수 있겠어. 너가 비행기 타는 법 훈련 받았잖아. 이제 비행기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때쯤이면 정확하게 푸시하시는 때가 옵니다. 네, 그럴 때 난 못해요. 그렇게 되면요. 그냥
그냥 한 번에 끝날 거를 10배, 다 50배로 푸시 당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그만 경험으로도 말씀드립니다. 푸시하실 때는요, 그냥 순순히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학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푸시 학교고요. 그 두 번째 학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과 고독의 학교입니다. 하나님 때론 종들에게 대중들이 원치 않은 말씀을 전하거나 행동토록 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녔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예국과 구스에 대해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정말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치 않은 말씀을 정했고 목에 몽해를 메고 다녔습니다. 정말 쉽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뻘거벗고 다녔다. 그냥 집안에만 있었다가 아니라 다녔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람들이 원치 않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행동케 하시는데 만약 종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대중의 거절과 고독, 핍박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교회 하시고 싶은 분들, 큰 교회 성전 건축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나름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세미나를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기름 부음의 사역을 알게 되고, 오중 사역을 알게 되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 야망이 있으면요, 대부분 만약에 장로님이 반대하고, 막 인터넷상에서 이런 사역 잘못됐다고 막 그런 글이 올라오고, 성도들이 이 사역을 시도했는데, 성도들이 우르르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뜨거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스톱하는 경우를 사실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또 무조건 또 그만두신 분들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망이 있으셔서 인정받고 싶고 용납받고 더 크고 싶은데 그럼 그쳐질까봐 그만두시는 분도 솔직히 못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용답을 원하고 거절을 두려워하는 기질을 가진 이들을 특별한 반복으로 훈련하십니다. 여기서 훈련이란 단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훈련이란 어떤 일 많이 반복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훈련을 하시냐면 거절을 많이 당하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저 동역자에게서, 저 가족들에게서 거절을 계속 당하게 하십니다. 거절당하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겪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단단해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요즘 백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백신은 병체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서 백신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면역성을 생기게 만드는 것처럼 이 백신을 거절의 백신을 맞음으로 결국은 거절이나 고독이나 소외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안정화를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한 사역자를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학교를 통과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정말 나온 것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바라는 걸 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자란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를 따라온 조카 노까지 나중에 떠나게 하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외로움, 두려움, 공포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절받기 힘들어하는 모습, 뭔가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없는 사람 있나요? 저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실 때 왠지 내 삶 가운데 거절과 그런 경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수술할 부분이 있다면 수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안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절감의 학교를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죠. 깨어짐의 학교입니다. 여기서 깨어진다는 것은 뭘 깨트리냐면 자신감, 교만,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의지하는 기질을 부수고 깨트리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반장 후보는 올랐는데 왜 반장 한 번도 못 했는지. 그리고 전교 석차도 오르고 막 그래 뭐 수능 같은 거 보면 전국 수차 몇 위권 1% 오르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만한 마음이 조금은 덜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막 줄줄이 반장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집도 잘 살고 막 원하는 대학 다 가고 원하는 취업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학교에도 예를 들면 명문 신학교 바로 입학해서 장신대라든지 가고 또 바로 좋은 온누리라든지 정말 대형교회 바로 전사로 초빙받아서 목사로도 바로 안수받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좀 길이 순탄한 분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엘리트 되신 분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기질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기질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다들? 그런데 저는 모세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감, 자만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쫓겨나게 됩니다. 산해를 저질러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처가살이 약물의 목자로 40년 동안 긴 세월을 보내면서 철저히 깨어집니다. 남자에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가살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남자가 집도 있고 재정적으로 경제력도 있고 모든 거 빵빵한 가운데 아내를 데려와서 사는 것과 어떻게든지 어떤 처가살이를 경험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이나 처가살이를 하면 그 잘난 모세 왕자가 어땠을까요? 깨어지고 철저히 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깨어져서 정말 온유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세가 결국은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고라의 무리와 대면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했냐면 그들을 책망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판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평가하실 정도로는. 신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열심히 가득하고 충성에 대해서 가신하셨던 그분.
정말 누구는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져서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으셨지만은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깨어짐의 학교를 통과해야지만 베드로가 정말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깨어져야만 온유해지고 온유해야만 남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사람이 쉽게 다가오고요. 남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거만하거나 고립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야 될 필요성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깨어짐의 가정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서요.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빼앗는 것을 양보치 않으시는데 그런 깨어짐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분들 은연중에 내가 잘려서 내가 한다. 내가 잘려서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어짐 학교를 표현한 분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과 영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이 깨어짐의 학교 다들 경험하셨고 지금 또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학교는 수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 통과할 때마다 A+로 졸업하셨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학교입니다. 마음을 상쾌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랑한다, 도움받고 싶고, 선물 받고 싶고, 뭐 그러고 싶지, 마음을 상쾌하는 학교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에 21절에서 28절에 심지어 예수님께 심한 거절과 모욕을 당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잘 반응해서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정말 급하면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아니,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개라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정말 한 성격 하시는 여성분이면 그렇게 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그냥 예전에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러느냐고 읽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면, 쉽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굳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주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지, 얼마나 당신의 성품을 알고 있는지 그렇게 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셨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테스트하셨던 거죠. 근데 그 여인만 당하고 있는
경험한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가 원하는 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정말 통과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힘든 건 하나님의 역사와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째깍째깍 들어주시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누가 전화 걸어서, 짜장면 탕수육 사주는 것 같고, 내가 사역만 하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떠난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옛날에 쉽게 응답받은 기도도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사람들이 거절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지 우리 모두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성숙함을 평가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하심과 자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용서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사역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네, 참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 사람들 어떤 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 용서하기 쉽지 않을 때가 다들 경험하고, 그게 가장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용서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자기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의 성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우리는 다 배워야 하고요. 또 배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학교들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바로 십자가 앞에서 프레시 프레이를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마음도 있죠. 보복하는 마음요. 왜 없겠어요? 왜 듭니다. 그럼 성직하게 주께 고백하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야 우리의 좁은 마음과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려면 저의 마음은 안 됩니다. 저의 그릇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프레시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 학교를 정말 잘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가 바뀌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모나지 않은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나에게 보내신 거야라고 감사함으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말은 참 설교 한번 하는 건 쉬운데 이걸 실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 저도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학교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불합격은 없습니다. 중도 태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하여 재수할 때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과목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학교는 과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 과목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파이바, 프레시 프레이를 하시고 파이바를 적용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정말 한 번에 패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 과정을 통과하다가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로 끝까지 계속 레벨이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출제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순순히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큰 건물을 지으려면요, 기초를 깊게 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미래의 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품의 기초를 파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도 바른 성품의 기초 없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곧 무너지더라고요. 처참하게, 불명예스럽게,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의 기초훈련을 통과하고 세워지는 게 정말 가장 안전한 길이더라고요. 멀리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젊은 날에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데이팅 책 쓰신 분이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분도 주님을 빨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빨리 세움받고 빨리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사역자 학교를 빨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을 때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막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지만은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예스 하겠습니다라고 순순히 말씀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속히 변화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